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서론이죠. 이 말씀 전에 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비밀, 이거를 우리가 잘 새겨듣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이 포도원 농부 비유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에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돈 벌고 성전에서 자기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오셔서 장사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이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사람들의 이제 눈길을 피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를 다 꾸미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했습니다.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 가지 혐의점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탐을 했지만 예수님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길 만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세금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고 민감한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든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그런 여지를 갖고자 한 거죠. 이 로마에 드리는 세금입니다. 로마의 세금. 이건 특히 이제 인두세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남자 어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 값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이제 얼마쯤 되냐면은 이제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될까요? 하루 일당이 8시간을 일했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10,000원씩 잡아갖고 80,000원쯤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을 사람마다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대가족이 돼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부터 이제 남자 어른이 한 4-5명쯤 된다. 그러면 이제 한 40만 원, 50만 원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비용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이에요. 부담이 되죠.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비호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양을 받는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하나의 어떤 질문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치적인 종교적인 논란이 항상 있는 것이 이 세금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은 매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행위가 세금을 내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자기의 나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의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속국된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굴욕적인 순종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이제 한 데나리온을 로마 제국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한 데나리온 은동전 하나인데요. 이 은동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한쪽 편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글자가 쭉 써 있습니다. 글자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리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의 아들 하고 얼굴 형상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넘기면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어머니의 형상이 거기 그 동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의 직책을 써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면서 로마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동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저 나라에 속국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로마의 황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신의 아들이며 로마의 대제사장인 이제 가이사를 숭배합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이것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논란거리가 돼 있고 이것은 이 우상 숭배하고 문제하고 연결돼 갖고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이제 세금 내는 그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대인 독립투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독립투쟁이 일어났고 특히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 이제 셀롯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데 그 열심당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식민지에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독립운동가하고 비슷합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투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독립운동가들 열심당 외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투쟁하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거의 동의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었던 거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세금 문제라고 하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공격이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기에 알맞는 그런 질문이 되고요. 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서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그 뒷절에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단어, 자신들은 옳은 태도를 취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과연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채 하면서, 이 참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의로운 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사실은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갖다 주는 주체는 산헤드린 공회였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갖다 주는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돼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들이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대신 로마 자치권을 얻었어요. 유대 자치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전 관할권을 얻어내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자치를 얻어내면서 이제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행위를 자기들이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할 때는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금을 갖다 바치지 않아야 되는 사람 흉내를 내면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께 가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의로운 대답을 받기를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로마의 이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는 이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한 것이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 동전 하나를 딱 꺼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하니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요. 가이사의 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이제 바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포도테라는 말인데, 아포디노미 동사의 명령법, 과거, 능동태, 인칭, 복수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빚을 갚다는 의미입니다. 빚을 갚다. 빌린 것을 돌려주다, 되돌려주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가이사에게 빚진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빚진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그 내용으로서의 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의미로서의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이 정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께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혹 자꾸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로움과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에 대한 혼동이 항상 있어요. 무엇이 옳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정탐꾼들이 요구하는 의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의로움입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대중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고, 그러니까요, 세상적이고 상대적인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옳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강요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옳음은 그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옳음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존경받는 의인들이 어쩌면 우리의 이웃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악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웃에게는 최악의 악인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외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외국에서는 최악의 악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옳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옳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갖고 성공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그 사람에게 성공을 내어주고 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찬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을 만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관적이고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나쁜 것이 이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로마 황제와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악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선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문화적인 옳음을, 유대인으로서의 옳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가서 예수님을 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여요. 그래 놓고서 그런 대답을 듣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대변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꾸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다운 대답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다운 대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옳음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한 옳음과 예수님의 옳음은 달랐단 말이에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렇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옳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도덕을 기준으로, 특히나 이제 문화적인 감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옳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우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탄은요, 세상적인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며요. 옳고 그름의 함정에 빠뜨려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분열시키고 분쟁시키려고 해요. 내 생각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에 옳지 않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가 보면 결국은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결과를 맺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상대적이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틀린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옳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많이 틀립니다. 어쩌면 거의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판단에 맞춰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가르치시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답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까?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어쩌면 돌을 맞고 십자가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바른 대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지요. 24절에 보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형상이라는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형상은 에이콘, 이제 이콘이라고도 하고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뭔지 아시죠? 우리가 뭐 어떤 마크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그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는 어디도 쓰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사용이라고 할 때 나오는 그 형상에 사용되는 단어가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여기서 가이사의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가이사에게 받은 것들을 가이사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찌그러지긴 했지만, 망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닐까요? 모든 인간이 마땅히 자신의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받은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돼요. 가이사에게 빚진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돼요. 가이사가 베풀어 준 거에 대해 가이사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그 속에서 얻은 것들을 돌려주는 것이 세금이란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창조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책을 잡지 못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받은 이 동전 하나는 가이사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그렇죠? 더 이상 이 가이사는 우상으로서 섬길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빚진 것을 갚는 수준이 무슨 우상 섬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가이사 우상 섬기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될까요? 여기에서는 항상 권위의 충돌이죠. 권위의 충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가 충돌을 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권위를 빌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당국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누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조차도, 로마 제국조차도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가이사와 유대인의 권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전에 하셨던 비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이제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위임받아갖고 포도원을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바로 요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장해서 이 안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조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잠깐 허락하신 권력들인 거죠. 로마의 권력조차도. 그리고 그 권력은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올려서 그것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이와 사람들의 인기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편가르기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권위들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하나님의 허용한 권위의 순종이 옳다라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이어서 가면은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은 바울의 이제 세상 권세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성도에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존경을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받을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 권세,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권세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빚진 것을 가이사에게 갚는 방식으로 해야지 가이사를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은 옳지 않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 권력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의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보면요, 제가 예전에 경험해 본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틀린 거를 가르쳐도 성도는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웠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위임하여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면 나중에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맞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단들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좀 이상해요. 맞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리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생각해야죠. 만약에 내가 오해했다면 나를 고치면 될 것이고, 내가 오해하지 않고 목사님이 잘못하셨다 그러면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합당한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 옳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는 어려워져야 될까요? 그것이 옳지 않은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되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또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정치적인 일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궁극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일에도 협력하고 따르는 것을 그를 허용하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세요. 우리가 얻을 것은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옳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거기에 우리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가정도, 현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역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나의 삶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보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힘입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